사사기. 자, 여기서 사사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모세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정해가지고 지도자를 세웠어요.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어요. 근데 사사기는 이게 시대마다 지도자들이 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쇼페트, 이제 페이지 103페이지 요점에 보면 다스린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요. 72역에서는 크리타이, 재판관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대마다 재판관들이나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 사사기를 보면 솔직히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이게 보면은. 자, 사사기의 요절을 보면은 사사기 21장 35절에 왜 여러 사사들이 세워졌을까?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그런 특별한 지도자들이 안 세워졌을까? 보면 여기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는 혼돈의 시대예요. 자기 생각이 주장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도 중요하다 생각하겠지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밀고 나가다가 결론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날이 이게 이제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 자, 저자는 누굴까요? 사무엘로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주전 1050년에서 1000년경에 기록되어 있다. 기록 목적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는 거니까 가나안 땅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 이 불신앙에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하시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왕이 없어서 혼란의 시대를 상징하는 사사기를 통해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냐? 또 왕을 세워주시는 그런 섭리와 인도를 보여줍니다. 중심사상, 이스라엘은 왕이 없자 정치적, 종교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고,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죠. 정치적인 혼란은 이건 전 세계를 통해서 우리나라처럼 또 혼란한 그런 격동기가 없어요. 그 종교적인, 이 신앙적인 일들은 어떨까요? 이 시대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신앙적인 여러 가지 반론적인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혼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 살 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들이었어요. 목축을 했는데 이제는 농경 생활로 바뀌면서 여기서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에 이전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을 통한 가나안의 우상 신들을 섬기고 혼인하는 일들이 사사기에 이제 벌어져요. 모세가 그렇게 당부했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당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사사기를 읽을 때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4가지 패턴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 범죄예요. 그럼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회개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불쌍해서 또 뭐래요? 구원을 베푸시. 이게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 이 패턴이 계속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가다가 사사기가 끝나면서 사무엘상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흐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용을 보면은 전체 21장인데 104페이지 도표를 참조하시면은 21장에 618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크게 3가지 주제예요.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들을 보여주고 혼란의 시대에 이제 또 사사시대를 또 보여주는 엄청난 여기에서 생각지 못한 범죄들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 첫째로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특징인데, 자, 페이지 105페이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과 실패를 봅니다. 첫째로, 자, 가나안 땅 전체 전복 전쟁은 승리했지만 이제 자기들이 받은 지파의 땅에서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어요. 그게 이제 기록돼요. 유다와 시므온 지파의 성공과 실패.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야훼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직접 말씀하셔요. 너희들 받은 땅을 이제 완전하게 정복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때 유다가 시므온 지파와 연합하면서 유다 산지와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돼요. 그리고 갈렙이 또 다시 등장해서 헤브론을 정복하고 유다는 철 무기를 가진 골짜기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해요. 거기까지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둬요. 그리고 나서 다른 지파들도 이런 실패를 맛보게 돼요. 요셉 지파에 썼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부분적인 정복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못 쫓아내고 완전 정복을 이루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사사시대의 특징에서 보면은 영적인 타락이 이제 시작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심판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어떤 영적 타락이냐? 하나님을 등져요. 배교해요. 그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이제 반응하시는데 페이지 105에서 106페이지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이스라엘에게 이방 족속과 언약을 맺은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해요.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그러면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한테 항상 도와달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자기 혼자 하려고 그래요. 그럼 부모가 맨 처음에는 두고 보죠. 그럼 네가 한번 해봐. 근데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영적인 지도자의 부재예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불순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간절한 그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사사시대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정복전쟁할 때 완전히 다 이거를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지 않았을까? 남겨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킨 야훼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이방신이 바알과 아세라 여신이 있는데 이것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 어떤 신이냐? 생산과 번식을 주는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주신이에요. 이거를 이제 막 섬기는 거예요. 그 사사기에서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을 못 쫓아낸 이유가 불신앙 때문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기만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하나님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이 남겨둔 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아니면 이 이방 민족들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지 하나님이 그 신앙을 한번 보시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방 민족들에게 넘어가게 돼요, 이게. 자, 불신앙이 악순환 도표인데 이게 규제에도 나와 있겠지만 보면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딱 놓고 보면은 자, 맨 처음에 왼쪽 편을 보면은 범죄예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대적을 막 주변 나라들을 막 흥왕케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너무 괴롭히죠. 막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너무 공공하죠. 만약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심판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는 건지 그런 걸 이제 잘 보여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다 보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런 사사를 세워서 이제 구원을 하셔요. 그럼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좀 제대로 섬기려고요. 사사가 죽으면 또 이제 범죄하는 이게 사사시대의 불신앙의 악순환 대조표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구원자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사들이 이제 페이지 107에서 108페이지 나오는데 운니엘과 에욱과 상갈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보면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아주 그냥 압제를 정말 받도록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요. 이게 지금 이제 패턴이 이렇게 흘러가요. 유다 지파였던 운니엘을 사사로 세워요. 갈렙의 동생이었는데 그를 통해 구원하셔요. 그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니까 이 운니엘이 살아있는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은 평화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스라엘이 또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에게 8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하셔요. 이스라엘이 또 회개해요.
이때 왼손잡이 웨웃이 세워져 가지고 모압과 에글론을 처단하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18년 동안 평화를 누려요. 또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자, 상갈이라는 사사가 있었을 때는 소를 모는 이제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군대 600명을 이제 처단하는 일을 한다. 그 뒤에 이제 4장에서 5장을 보게 되면 드보라와 바락인데, 보면은 드보라는 여선지자예요. 그리고 바락은 이제 장수예요. 이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와 노래가 이제 4장에서 5장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다시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철 무기로 무장한 가나안 왕 야긴에게 엄청난 압제를 당해요. 또 회개해요.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여선지자, 여성들이 힘이 없는 약자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여선지자 드보라와 바락 장군을 세워서 구원하셔요. 이스라엘이 다볼산에 이제 진을 형성하고, 그때 전쟁을 할 때 야훼께서 폭우를 내려서 철병거가 무력화돼요. 진흙탕에 탱크가 빠지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셔요. 그 드보라가 전쟁에 승리해서 전승에 대한 기념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사사시대에서 중요한 사사들을 이렇게 좀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자면은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이렇게 좀 많이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드온에 대해서는 6장부터 9장까지 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기드온의 소명과 전쟁 준비와 승리를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니까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한테 엄청난 압제를 받아요. 회개했어요. 회개하니까 므낫세 지파에 썼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사사로 불러요. 그러자 미디안 연합군이 공격하는데 기드온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적인 무장을 먼저 시켜요. 그런데 기드온이 좀 마음이 조금 소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저를 통해서 구원하실 텐데 제가 좀 표적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양털 뭉치를 가지고 2번의 표적을 요구해요. 그랬을 때 기드온이 양털이 한 번은 적게 해주시고 한 번은 마르게 해주시고, 모든 땅이 마르렀을 때 양털만 적게 하고, 모든 땅이 젖었는데 양털만 마르게 하는 하나님의 표적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2개의 표적을 다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기드온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2,000명의 군사를 모집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다 내보내셔요. 그리고 300명만 남기고 그 300명에게 칼로 무장하지도 않게 해요. 그리고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들고 연합군을 딱 치러 들어가서 그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서 완전히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2명의 왕과 전쟁에 비협조적이었었던 분우엘 사람들을 미디안이 전쟁에 승리하고 처형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했는데 기드온이 이제 또 타락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엄청난 사건을 벌이는데, 이게 8장 22절부터 9장에 나오는데, 기드온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굉장한 권세를 많이 행사해요. 그래서 통치를 제대로 잘 못해요. 그리고 나서 많은 금을 가져다가 대제사장의 의복 중에 하나 있었던 에봇을 부어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우상과 같이 숭배해서 올무가 돼요. 기드온이 얼마나 많은 이제 아내들을 뒀느냐. 첩의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이 세겜 족속과 아주 비밀리에 결탁하고 기드온이 낳았었던 70명의 자녀들을 다 죽이고 지도자가 돼요. 기드온의 남은 아들 요담이 겨우 도망쳐서 세겜을 저주했는데 아비멜렉은 세겜을 불태웠지만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아서 이 사건이 종결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둘라와 야일, 이제 페이지 111인데 이제 소사사예요. 그러니까 사사로서의 활동은 있는데 기간은 있는데 어떤 활동을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이게 어쨌든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어요. 이사갈 지파 돌라는 사사로서 23년 활약하고 길르앗 지파 야일은 22년을 활약했어요. 사사 입다, 이제 사사 입다가 이제 한번
여기서 또 나오는데, 자, 이스라엘의 타락과 입다의 소명과 승리와 지파 간의 전쟁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게 페이지 112에서 113페이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니까 블레셋과 암몬에게 압제를 당해요. 그 과거에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회개하면서 알리니까 암몬과의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으니까 누구를 부르느냐? 이스라엘 땅에서 이게 참 별로 이렇게 좀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입다를 내쫓았다가 사사로 부르게 돼요. 그 암몬의 왕이 요단 동편 땅이 이제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길라 사람들이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우리는 그 땅을 못 준다라고 거절하니까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때 성령 충만한 입다가 전쟁을 딱 앞장서서 나가서 싸울 때 대승을 거두지만 입다가 또요 서원을 잘못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전쟁에 승리하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자신을 첫 번째 맞이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 이게 해서는 안 될 서원을 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무남동녀 딸이 막 환영하면서 자신을 맞이해서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려요. 그러니까 서원도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에서 큰 세력이었던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이제 전쟁의 주도권을 너 때문에 갖지 못했다고 입다와 논쟁을 벌여요. 그래서 길랏 주민 입다와 함께 에브라임이 같은 동족인데 내전이 발생해가지고 에브라임 지파에 42,000명이 죽고 패전하고 입다는 6년 동안 사사로 활약하게 됩니다. 자, 사사 입산 엘론 압돈. 여기서도 잠깐 사사들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 입산은 사사로 7년 활동했고 스볼론 지파 유다 베들레헴 입산이고요. 스볼론 지파 엘론은 10년 동안 사사로 활동했고 사사 압도는 8년 동안 사사로 활동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상당한 재력을 좀 소유했다라고 했어요. 왜냐? 그의 아들들과 딸들이요 나귀를 타고 다녔다고 그랬거든요. 이때 당시에 그 교통수단의 최고의 비싼 자가용은 나귀였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과 딸들이 많았었는데 한 마리씩 나귀를 다 줬다라는 것은 상당한 재력을 갖고서 이스라엘의 참 선한 그런 사사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사, 이제 삼손은 이제 114에서 115. 제가 사사기에서 눈여겨보라고 할 때 기드온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고요. 기드온은 300용사를 가지고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지만 사사 삼손은 참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지만 그는 자기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끝내는 비운의 사사로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데, 자, 보게 되면은 페이지 114에서 115. 삼손에 대한 활약상도 13장에서 16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삼손이 어떻게 출생하냐, 어떻게 결혼하고 활약하고 최후를 맞이하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어요. 블레셋 족속에게 철저하게 40년 동안 아주 진짜 다 빼앗겨요. 그때 불임이었던 단지파 소속의 마누아 부부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들을 낳을 것을 계시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미 이 아들을 낳기 전부터 잉태할 때부터 삼손은 사사로 택정되고 나실인으로 바쳐져요. 나실인은 구별된 삶이에요. 세상과 물들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는 삼손으로 성령으로 감동돼서 태어나요. 삼손이 이제 사사로서 이미 사명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고자 첫째 딥나에 가가지고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요. 그리고 그 혼인잔치를 베풀면서 수수께끼를 냈는데 오히려 아내의 꼬임에 정답을 말해줘서 이게 아내를 빼앗기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삼손이 블레셋에게 복수할 빌미를 얻어서 여우 300마리를 혼자 다 잡아서 꼬리를 묶어서 불을 붙여서 블레셋의 많은 밭을 불태워버려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1,000명 보냈는데,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나귀 턱뼈 하나로 그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다 그냥 전멸시키는 그런 사사로서의 활약을 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또 마음을 빼앗겨요. 근데 마음 빼앗겼는데 힘의 원천까지도 이제 발설을 하게 돼서 블레셋의 포로가 되면서 머리털이 다 잘리고, 머리털이 이게 있어야지만 힘을 발휘하는데 머리털이 잘리고, 그리고 두 눈을 뽑힘 당해요. 그랬을 때 삼손이 블레셋의 포로로 이제 종이 되었는데 머리털이 자라면서 블레셋에 섬기는 그들의 다곤 신전의 기둥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둥을 무너뜨리고 자신도 함께 죽으면서 이때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삶이 마쳐요. 삼손의 실패는 무엇이냐? 방탕한 생활이에요. 이 육신의 정욕, 이 몸의 쾌락을 이거를 제어하지 못했어요. 힘은 있었지만. 그리고 나시리노서의 그런 삶에 대한 규례를 어겨요. 술 마시면 안 되고, 죽은 물건, 죽은 것들을 만지면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구별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어기면서 삼손은 사사로서 마지막엔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사들의 활동 지역은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이스라엘 땅을 전체 놓고 보면 전국 각지에서 그때그때마다 그 어려운 압제를 받을 때 그 지역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사사로 세움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혼란의 시대, 사사 시대가 어느 정도까지 타락하느냐? 영적인 타락은 반드시 사회적인 타락으로 진행돼요. 자, 페이지 116에서 117 보면 먼저 종교적인 타락이 나오는데 17장에서 18장인데요. 미가라는 사람이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이 미가의 우상숭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 단지파가 우상숭배를 행하게 되는 일이 기록돼요. 가나안 풍속,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들에 물든 미가의 집은 영적으로 무지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데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복만 받는다.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따라주지 못하고 복만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잘못된 예배를 드려요. 에봇을 제작하는, 이건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고, 드라빔은 그 집안의 우상신이에요. 우상신은. 그것을 만들어서 임의로 또 제사장까지 미가가 세워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된 일이에요. 그런데 단지파가 자기들이 받은 땅에서 가나안 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지 못해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다른 곳을 찾아서 정착할 곳을 정탐하다가 미가의 집에 들려요. 미가의 집에 들렸더니 에봇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라빔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까지 있어요. 그것을 한 집안에서 섬기는 것을 너무 작다. 그 단지파 자기네가 이거를 다 가져가서 우리가 섬기자. 이것을 약탈해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단지파는 미가를 통해서 우상지파의 한계 지파가 완전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지면서 나중에는 북왕국 멸망 때 가장 먼저 망해서 포로가 되는 지파가 단지파로 이제 기록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종교적인 타락이 있으니까 사회적인 도덕적인 타락으로 어떻게 연결되느냐. 19장에서 21장인데 이게 굉장히 참 우리가 성경을 대하기도 참 불편해요. 레이인과 그의 첩에 대해서 이제 19장에 기록되는데 페이지 116인데, 에브라임 땅에 사는 한 레인이, 하나님을 성소에서 봉사하는 이 레인이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간음해서 도망가요. 그래서 그 첩을 다시 데려오다가 베냐민 지파 기브아 지역에서 불량배들에게 남색을 요구받아요. 그러니까 남색은 오늘날의 동성애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와가지고 이 레인에게 남색을 요구한 동성애를 요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거절하면서 대신 이 첩을 내주었더니 첩이 수많은 남성들한테 그 밤에 강간을 당해서 죽게 돼요. 레인이요. 여기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런 일을 당했다 해가지고 복수를 위해서 그 첩의 죽음을 싣고 가서 12토막을 내어 이스라엘 모든 지파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땅에서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11개 지파가 총회를 열어가지고 베냐민 지파에게 기브아의 그런 악한 일을 행한 불량배들을
처벌하기 위해 그들을 내놓으라라고 통보를 해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그럴 수 없다. 불복해서 전쟁, 이스라엘 내에서 내전이 벌어요. 그 세 번의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가 마지막 세 번째 전쟁에서 패전해서 베냐민 지파 전체에서 남자들 600명만 남은 채 다 몰살을 당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요. 한 개 지파가 이제 이거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를 열어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보존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던 길르앗 주민들을 너희들이 왜 우리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 하고서 거기에서 그 주민들을 학살하고 처녀들은 데리고 와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 남자 600명한테 아내를 주고 실로에서 또 어떤 축제의 절기 때 납치한 처녀들을 이제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아내로 보내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멸절당하지 않고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그 일을 합니다. 이게 사사기에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사사시대는요, 자, 영적인 타락, 그 종교적인 타락이 사회적인 도덕적인 타락인데 있을 수 없는 일들까지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폭력과 살인과 지금 보면 이제 폐륜적인 일들은 이들이 이제 무엇을 깨닫느냐? 왕이 없어서 그래.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정말 혼란하게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왕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태로까지 이제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